오늘 이 역대하 17장 말씀은 이제 아사 왕 17장 18장 이 아사 왕의 아들인 여호사밧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왕이 된 후에 스스로 강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2절에 보면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자, 영문이라는 말은 주둔군 수비대를 두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국경을 튼튼하게 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더 중요한 게 3절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자, 함께 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같은 은혜와 복이 없습니다.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자,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다윗의 처음 길, 다윗이 초심을 갖고 갔던 그 길을 여호사밧이 갔다는 겁니다. 여러 왕들 중에 처음입니다. 남유다에서는 이렇게 다윗의 처음 길을 갔던 왕이 여호사밧이 처음 등장하죠. 여로보암, 아비야, 그리고 아사, 여호사밧. 그런데 이게 4대 만에 이제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원래 처음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길을 발견하는 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루터가 그 기치가 뭐냐? 원래대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그래서 이 폰테라는 말이 파운틴, 분수지요. 분수의 근원, 샘물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게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믿음 생활이 막 이렇게 흐려질 때 다시 돌아가야 될 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간다는 거죠. 그게 다윗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 북이스라엘에는 거의 없고요. 남유다에는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이고 두 번째가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29장 2절을 보십시오. 역대하 2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하지요. 말씀하지요. 자, 694쪽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자, 이 히스기야도 누구처럼 살았다? 다윗처럼 살았다. 다윗의 길을 본받고 살았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많이 본받았죠. 받았죠. 물론 나중에 좀 교만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요시야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 34장 2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영적으로 다시 혼란해질 때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 신명기 말씀을 발견하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자, 34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역대하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 다윗처럼 살았다는 거. 그럼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사밧도 다윗이 처음 갔던 그 길로 행했다. 여러분, 다윗처럼 행하려면 다윗을 알아야 다윗처럼 행합니다. 다윗이 갔던 길을 알아야 다윗처럼 행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이 다윗이 갔던 길을 잘 알려줘야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전수가 끊어지지 않아야 다윗처럼 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다윗처럼 살아라. 그럼 다윗이 누군데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꾸 들려줘야죠. 알려줘야 돼요. 믿음의 본이 되는 걸 알려줘야죠.
다윗처럼 살아라. 그런데 싫어요. 저는 연예인처럼 살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워낙 이제 롤 모델로 제시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혹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모델들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참 귀하죠. 그래서 다윗의 처음 길로 가고, 다윗의 길로 가면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3절 중반에 보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다른 신을 쳐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4절에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자, 다른 이들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주님께만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은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다른 게 자꾸 오락가락 헷갈리게 하면 하나님께 구할 것을 사람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나 스스로 고민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서 있을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구할 것과 사람에게 말할 것이 이제 분별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거다라는 분별이 서면 자꾸 사람들한테 구차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절대 다른 바알들한테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금송아지를 따랐던 북이스라엘 같이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자, 하나님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그의 손, 여호사밧의 손에서 견고하게 했다는 건 뭐냐? 여호사밧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나타나도 좋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손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자꾸 그의 살아 역사하심의 손길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손 대는 것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움찔움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는 걸 기뻐하시고, 그러면 그 손길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만 경외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유다의 모든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잘 드리고, 다른 말로 하면 나라가 부강하게 돼서 드릴 것들이 많아진 것이고, 그리고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자,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떨치려고 여호와를 붙드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부와 영광을 떨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 복을 주시는. 6절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다. 자, 이게 탄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래, 이 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이미 남유다의 아세라 목상의 영향이 있고 산당들의 영향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우상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이 곳곳에 이 산마다 이게 깃발 꽂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인데, 이런 것들도 제거하기 시작했다. 이거 얼마나 아주 담대한 정책인지 모릅니다. 7절에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여러분, 왕위에 있은 지 3년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전에 이 아사가 39년째 병들었죠. 하나님 마지막 경고로. 자,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왕이 된 지 39년에 병들었고 13절에 누운 지 41년 후에 죽었다. 그러니까 왕이 병들어서 누우면 통치를 못하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사실은 아버지가 고생할 때, 그러니까 39, 40, 41년 3년간 이제 아버지 대신 나라를 다스린 일종의 섭정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있은 지 3년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병환으로 섭정으로 2년 3년을 다 보내고 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마지막 때 아버지의 말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한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아버지가 왜 말년에 대해서 저렇게 길을 어긋나게 갈 수 있는가? 왜 우상들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여러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게 바로 왕위에 있은 지 3년. 그가 결단한 게 뭐냐? 그의 방백들, 지도자들입니다. 벤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 말씀 오형제입니다.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라 토라 오형제. 이 5사람을 유다 성읍 전역에 퍼뜨려서 어떻게 하냐면 가르치게 하고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는 겁니다. 왕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는 역사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8절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 느다야, 스바랴, 이사, 아사헬,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야, 도비야, 도바도니야 여러 이 레위 사람들을 유다 전역에 보내서 저희와 함께 제사장 알리사마, 여호람 다 보냈더니 9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시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하여간 가슴에 새기도록 가르쳤다. 그러니까는 나라가 튼튼하려면 왕이 하나님을 잘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잘 설 수 있도록 풀뿌리 경건주의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잘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래서 보통 보면 가정이 부모를 통해서 복을 받으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세우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긋나기가 쉽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긋나느냐?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복 때문에 어긋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려면 그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두려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어.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심어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이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저 만만한데 싸워볼까 이런 마음 들면 사방의 대적이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넘볼 수가 없어. 넘봤다가는 큰일 나. 이게 이제 마음의 두려움으로 새겨지면 그 다음엔 아예 넘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 중에 아주 높은 단계의 복입니다. 싸우다가 겨우 하나님 의지에서 승리하기 이전에 아예 싸워볼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거.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이 두려움을 사방에 줘서 그렇게 완강하게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쳐들어오던 블레셋 11절에 블레셋 사람들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또 아라비아 사람들 저 페르시아 이쪽에 있는 아라비아 쪽에 있는 사람들 짐승 떼 곧 순양 7,700 순염소 7,700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양입니다. 이거 끌고 오는 것도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두려움을 느끼니까 미리 잘해주는 거예요. 미리 우리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12절에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예루살렘에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강대하면서 나라를 세워가고 요새, 국고성, 또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사를 한 건 예전에 솔로몬 때를 생각나게 하죠. 솔로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백성들의 허리가 휘어서 그만 좀 해라 이런 정도까지 갔었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여호사밧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만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또 군사도 뒀는데 14절에 보면 군사의 수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천부장 중에 아드나가 으뜸이 돼서 큰 용사 30만 명, 그 다음 여호하난이 28만 명, 거의 60만 명이죠. 그 다음에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야,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자, 여러분, 용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장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쁘게 드리는 이 사람도 20만 명을 또 맡았고, 그러니까 30만, 20만이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80만 대군이죠. 게다가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 이게 100만 명입니다, 벌써. 정확하게는 98만 명이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그 다음에는 여호사밧이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 그러니까 전부하면 116만 명. 여러분, 아사 때는 몇 명이었냐면 58명이었습니다. 58만 명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사 때는 58만 명. 와, 그런데 이게 다음 때로 가니까 군사가 2배로 는 겁니다. 인구가 2배로 는 건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부강한 나라에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죠. 특별히 이 남유다와 대비되는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많은 이들이 남유다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흡수하며 몸집이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강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질 때 여러분이 반드시 구해야 될 복이 있습니다. 그 뭐냐?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 내 주변에 복된 사람들로 채워주십시오. 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강성했는데 이제 이웃을 잘못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복과 믿음, 그동안 주의 은혜로 쌓아 올렸던 것들을 한순간에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도 참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아쉬운 게 그 다음에 나오죠. 여러분, 18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뭘 맺었습니까?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참,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빠뜨리게 한.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이때 이제 활동한 게 엘리야 선지자죠. 그러니까 잘못된 이웃을 만나서 이 엉뚱한 전쟁에, 가지 말아야 될 전쟁에 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이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싸우게 되면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결국은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이세벨이 가져온 이 우상 공장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는다는 건 파격이고 충격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어쩌면 이세벨이 워낙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사람이라서 이 계산이 빨라서 주변의 나라들, 어느 나라 왕들과 시집을 보내야 얘가 잘 살까, 우리나라가 안위를 보존할까 하다가 여호사밧 쪽으로 이렇게 딱 점 찍어서 이렇게 맺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복으로 강성하게 될 때 이웃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은 믿음의 좋은 가문을 잘
잘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야죠. 이웃 잘못 만났다가 그동안 은혜와 복으로 주신 것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형성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주변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내 주변의 만남도 복된 만남을 허락하게 하셔서 복된 길로 걸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우리 중심을 끝까지 잃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을 주의 손에 맡기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만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며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사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